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죠. 그리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전쟁에 짓밟힌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밭에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자기의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난리와 전쟁 가운데 죽기라도 하면은 그 보물은 밭에 영원히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밭 속에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자, 이 사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게 돼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다시 그 땅을, 그 보화를 넣고 이제 흙으로 덮어두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은 그 찾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무슨 이유로 그가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밭은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 속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 속에 감춰진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체험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했어도 그 성경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체험, 이 구원의 진리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함을 받은 무리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이들은 적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훤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길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 신앙으로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을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원히 이 구원의 진리가 의문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남겨진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체험은 감춰져 있어요. 이것은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는 이가 있고 찾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찾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비밀로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 돈을 함께 겸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 구원의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죄를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도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줄이, 구원의 줄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보좌로부터 이 죄악의 깊은 수렁에까지 내려오신 이 구원의 줄의 길이를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그는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솔하게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이 보화가 영원히 감춰진 비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미친 줄 압니다. 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지 알 길이 없지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소유보다도 더 값진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팔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집을 팔아야 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요,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내 생애, 남은 생의 모든 전부를 다 바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새로운 생애 속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만 들여서 구원도 받고 세상 쾌락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그 고귀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멸했고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체포하여 왔습니다.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희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숙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과 희생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주님의 분부였고 주님의 명령이었으며 주님의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입니다. 이것은 피로 뒷받침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순교자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려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온갖 정성을 다 들이죠. 사랑과 희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랑과 존경과 효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는 그런 것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커서 나를 학대해도 괜찮고 멸시 천대받아도 난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과 그 희생만큼 자녀들도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그리고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희생을 발견한 이들이 자기의 전 생애를 전부 드리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한계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심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전 생애를 바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전 생애를 드리는 것은요, 기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데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았다. 팔았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드린다.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바치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쁨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과 영생의 가치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 생명의 가치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희생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가 더 놀라웠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으로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배롭게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겨서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몇 천 배, 몇 만 배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버리기는 쉬운 것이죠. 이것은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도 천 배, 만 배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가치로 알고 있었던 이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의 모든 삶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성에서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각 성에서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내게 받은 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가치보다도 이 구원과 영생의 가치는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야 돼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천국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깊은 통찰력을 주셔서 깊은 안목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기쁨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아버지와 그 영화를 함께 누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과 그리고 경배와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어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가슴속 깊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의 마음이, 충성심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각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은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보화가 그 마음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구원의 경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예수님의 죽음을 결과케 한 이 죄를 경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의 영적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45절과 46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팔았어요.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내 생애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경험을 사고 파는 문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산다, 판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과 안약과 흰옷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과 안약과 흰옷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에서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을 내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사는 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파는 것이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칠 때, 우리의 전 생애를 다 팔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삶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 시련 속에서 연단받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이 금과 같은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깊은 연단 속에서 그것이, 이 정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풀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과 같은 연단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정금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왜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은 그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깊은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사서 입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전부 바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기로 고백하고 전부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근본된 토지, 뭡니까? 바로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타고난 성품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성령님의 역사로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어게인이에요.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대합니다. 나는 선행을 했으니까, 나는 착한 일, 세상에서 나는 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으로 희망을 합니다.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소망은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그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본 어게인, 바로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필연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묵은 땅을,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전 삶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되고 기쁨으로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들,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고 이 구원의 경험이 없다면은 내가 아직